저희들이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이 예비한 한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소서.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그리스도인들의 이 물질관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오늘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귀한 이 헌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딱 한 교회 빌립보 교회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귀한 물질을 보내줬어요. 사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항상 뵈는 분들마다 묻는 말이 여의도 순복음포항교회 몇 명 모입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목사님 건강하세요? 목사님 사모님도 건강하세요? 묻지 않습니다. 만나면 첫 마디가 몇 명 모여요? 그래. 물론 중보를 하니까 부흥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요. 다. 저도 교회가 이제 때가 돼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되는데 제일 조급한 사람이 사실 목사잖아요. 빨리 부흥이 됐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또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다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뭐 20년 가까이 기도가 다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에서 한번 휘청거리고 나서 다시 일어나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힘든 게. 저도 벌써 온 지가 5년이 넘었더라고요. 5년 3개월째인데.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맨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니 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혔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열매 보기를 원하거든요. 사실은 데살로니가 오늘 사도 바울 말대로 서신서대로 데살로니가는 빌립보 지역보다 훨 부유하고 잘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도 바울을 선교로 후원하고 헌물을 심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다고 주님 앞에 또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잘 드려지지 않아요. 제가 목회해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이것을 결단하면서 헌물을 드리는 것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누군가를 그분이 이제 누군가를 소개하는 한 편지를 이렇게 제가 보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당신은 언제나 나를 움켜쥐고는 나를 당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당신이 나의 것이지요. 나는 아주 쉽게 당신을 지배할 수 있어요. 우선 당신은 나를 얻기 위해서라면 죽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있어 무한히 값지며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물이 없으면 한 포기의 풀도 살 수 없듯이 내가 없으면 사람들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죽고 말 것입니다. 회사도 정부도 학교도 은행도. 그렇다고 내게 어떤 신비의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아무 데도 갈 수 없지만 이상한 사람들과 수없이 만납니다. 그들은 나 때문에 서로 인격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순전히 나 때문에 말이죠.
사람들에게 욕망이 없다면 난 어쩌면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돕는 선한 사람들,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려는 사람들과도 만납니다. 나의 힘은 사실 무한하답니다. 부디 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나를 다루십시오. 이 편지는 바로 이 물질, 돈이 보낸 편지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두 대목, 사람들에게 욕망이 없다면 난 어쩌면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나를 다루십시오. 사실은 예수님 때부터, 아니 이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물질은 만몬의 영으로 사람을 지배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아마 물질은 제가 볼 때 디지털 신, 그 다음에 물질, 만몬 신이 마지막 때는 인간을 거의 다 장악하고 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때 저희들이 만몬의 영이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물질관을 그리스도인은 갖고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 이 물질의 유용성과 폐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물질 자체는 여러분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물질은 모든 경제의 이 수단입니다. 사실 저도 가끔 지갑을 놔두고, 요즘은 이제 뭐 핸드폰에도 이렇게 결제 기능이 다 있지만 저는 아직 그런 거 별로,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가지고 구태여 아날로그, 지금도 저는 이제 카드로만 결제하는 것까지. 그래, 지갑을 안 갖고 가게 가서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지갑이 없어요. 아, 그러면은 요즘은 하도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깜빡 까먹고 지갑을, 그러면 굉장히 혐오스럽게 거짓말하는 거 있냐 이렇게 쳐다보실 때마다, 쳐다볼 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의식주 문제나 자녀 교육 문제, 세금 문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생활하는데, 우리 교회도 옛날에 어려울 때 우리 권사님들이 회상하면서 목사님 전기 딱지, 수도 딱지 참 많이 붙였어요 그래. 물질 없으면 다 딱지 붙이고 다 폐쇄하고 전기 끊어버리고 가스 끊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잠언서 14장 20절에도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이웃에게 미움까지 받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엄마 돈 좀 보내줘 빨리, 뭐 이런 아들이 좋아요. 엄마 용돈 얼마가 필요해요? 이게 좋아요. 저도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이는 엄마 아빠 한 달 동안 수고하셨어, 이것으로 맛있는 거 드세요 그러고, 하나들은 용돈 왜 안 붙여주세요 그래. 뭐 맡겨놓은 것 같아. 네가 이놈아 맡겨놨냐, 내가 이제 맨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실 물질은 구약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대면하는 거였습니다. 구약에 세 가지 축복이 있죠. 자손의 축복, 그 다음에 장수의 축복, 그리고 물질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그래, 여러분 이 시대,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 화폐가 막 발달하기 전에는 제일 중요한 수입의 근원이고 제일 중요한 재산이 뭐였어요? 땅입니다. 땅의 소산이. 그래,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많이 소유한 건 그것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물을 젖소가 머금으면 이게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되듯이 누가 그 물질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몇 년 전 기사에 서울 시각장애인 학교는 큰 축제 분위기입니다. 시각장애인 학교
부근에 사시는 93세 윤명숙 할머니께서 기부금을 주신 것입니다. 할머니는 골동품 수집으로 평생을 모은 돈 5억을 평소 눈여겨보았던 시각장애 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이전에 기부는 유명한 대학에 기부를 많이 했는데 이분은 시각장애 학교에다가,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구제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물질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그 안에서 물질을 어떻게 모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데 결과보다 우리 주님은 동기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할 때 하나님 봉사의 양을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마음. 내가 많은 봉사를 해도 마음에는 막 불평, 불만, 나 아니면 이거 할 사람 없나? 이 교회는 언제까지 내가 이거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주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보지 못한 사람들은, 듣지 못한 사람은 칭찬하죠. 이거 혼자 하셨어요. 그러나 정말 그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게 과정이 중요하듯이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과정, 어떤 동기로 물질을 내가 소산을 벌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마음 아픈 게, 선교지에 있을 때 우리 부부를 참 많이 아껴주시고 또 교회 일을 참 귀하게 잘 하셨어요. 그런데 또 이 권사님은 절대 말이 없으세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 선교지에서 있다 보면은 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했다고 막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목사님을 매일 막 뭘로 해준다고 그러는데 나 받아본 적도 없거든요. 참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이 권사님은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절대 표현하지 않고 또 참 성품이 좋아요. 외관도 이쁘신 데다가 성품도 좋고 또 많이 배려하고 또 우리 부부 사랑하고 교회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물질을 벌어서 또 동생이 목사인데 미국에서 목회가 어려워서 물질을 보내드리는데 헌금을. 근데 이 권사님이 가라오케 비슷한 거 있잖아요. 고급스러운 룸사롱. 참 그 동생 목사님한테 보내주는 것은 귀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벌어서 보내주기를 원할까? 그래, 우리 담당하는 교육자님하고 제가 만나서 이제 우리 권사님을 결단시키자.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떠나고 권사님 되셨는데 결단시키자. 그래, 이제 사업장 신방 가서 참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런 사업장은 그 고급 룸사롱이 잘 되고 술이 다 나가게 해줘, 이렇게 기도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또 가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리게 해주소, 이래도 또 거기서 기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 물질 축복도 못하고 제대로 그냥 건강 이것만 식은땀 나게 기도하다가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단을 시키는 이제 딱 갔는데, 목사님 오늘 기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제가 그냥 이제 인생의 마지막 그냥 사업장을 2배로 넓혀버리겠습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만 더 물질을 벌고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막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막 그 어마어마한 벽도 다 막 리모델링을 그 천문학적인 숫자로 막, 그래갖고 옆에 가게까지 막 다 합쳐가지고 막, 그래갖고 우리 전사님하고 나오면서 큰일이다. 혹 들어왔다. 혹 붙이고 간다 이제. 결단을 못 시키고 제가 한국으로 발령이 나서 들어왔는데 한 6개월이 지났나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일을 벌려놓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가보니까 말기암이야. 온몸에 암이 다 퍼져버린 거야. 그래 나한테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그리고 나서 몇 달 안 되셔서 천국을 가버리셨더라. 주님 만나면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내 동생을 위해서 내가 룸사롱 열심히 경영하다 왔습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정말 성품도 좋고 교회 일도 참 열심히 하시고 주의종도 그렇게 아끼시는데 물질을 보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죄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잠언서에 보니까 30장 8절 9절에서 곧 허탄하고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뒤에서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물질도 자족하는 신앙, 성경에서 물질에 대해서 족한 줄 알라 그랬습니다. 이게 물질이 꼭 바닷물 같아요. 갈증이 나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듯이 제가 보면 물질은 모으면 모을수록 사람이 더 해서 평생을 더 하다가 갑자기 주님 부르시면 갑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아프신 분들을 참 많이 기도해 드리는데 말기암 참 인생에 정말 의학적으로나 얼마 남지 않은 끝털에 와 있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셔야 되고 참 마음이 아파요. 이제 의학적으로 신체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마지막까지도 가게를 비울 수도 없고 장사는 해야 되고 참 기도하면서 마음이 참 아파요. 그거 그만하세요. 진짜 여기까지 이제 주님 앞에 대면할 시간 얼마 안 남아서 주님과 대면할 준비하기도 바쁜데 돈 하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 상황이 한국 사회인가. 물질은 주님이 우리 당회장님이 늘 말씀하시듯이 잘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맨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겨 맨날 이러시는데 그래요. 돈이 참 우리에게 소중한데 소중한 만큼 더 소중한데 쓰면 돼요. 그것도 언제? 주님이 마음 주실 때. 헌금이라는 건요, 제가 이제 늘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요, 헌금이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우리 당회장님이 그냥 비대면이나 똑같다고 그러시는데 나머지 교회들 제가 이렇게 만나 보면요, 한 30%에서 40% 정도밖에 요즘 코로나 이후에 헌금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 헌금이라는 건요, 홀딩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고 내야 될 때를 놓쳐버리면요, 그 다음에 필요한데 내 걸로 쓰게 됩니다. 내가 선교사님 왔을 때 막 결단하고 막 선교사님한테 선교 후원금을 드려야지 했는데 조금 마음이 좀 더 생각해볼까? 절대 못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교나 교회에 대해서 심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면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에 하여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목사인 제가 얘기하면은 아이 목사님이 교회 헌금 받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일 안전한 은행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있으니 약속 있는 2% 이자가 아니라 주님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건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축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을 위해 주머니를 만들라. 여러분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과 저는 어르신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저는 부모님 없이 자라는 아이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회가 더 커지면은 목회하시다가 천국을 먼저 가신 목사님들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제 동기나 후배 목사님 중에서도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안 살려줬어? 막 그런데요, 사모님한테. 여러분, 저도 내 후배 아이가 종신보험 들으라고 와가지고 왜 들은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캠대학성교회 담임할 때 명지캠이었던 녀석인데, 목사님, 제가 이 보험을 해보니까 목회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천국에 많이 가세요. 그럼 사모님들 뭐 하는 줄 아세요? 참기름 장사해요. 교회에서 사모님들 못 본대요.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나와야 돼요. 그럼 오갈 데 없으니까 아이들하고 살아야 되니까 참기름 장사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종신보험을 지금까지 들고 있어요. 참기름 장사하지 말라고.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물질을 주시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 교회 학교나 우리 중고등부나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교회 예산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교회 예산은 다 어른들 중심으로 사실은, 아니면 우리 유지하기 바쁜,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 교육전도사님 사실 계셔야 되고 교회 학교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없으면 교회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미래를 위해서.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이 청직이라는 거. 하나님 주신 물질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걸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내가 주인인 양 막 써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또 내가 주인인 양 막 꾹 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쓰라 그래도. 주님이 성령을 따라서 주시는 마음을 통해 우리가 청지기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써야 될 때, 또 홀딩해야 될 때.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물질이 새는 것을 청지기는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이 사고나 사건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물질이 새지 않게 예방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종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전화 부탁을 받아요. 기도 부탁을. 그 다음에 요즘 또 불치병이 또 그렇게 많고, 또 조현병, 정신장애가 그렇게 많아요. 마음의 상처 막 부모로부터 맞고 자라거나 왕따 당하면서. 그러다 보니까요, 의료로 다 새나갑니다. 의료로. 정말 젊은 몇 가정을 제가 알게 됐는데, 그냥 온몸을 다 검진 받아야 되고 MRI 찍고 막 다 나갑니다. 다 나가. 묶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사고나
질병으로 물질을 도적질하는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우리 가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항상 물질이 차고 넘칠지어다. 이 청지기로서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물질 절대로 빌려주지 마세요. 꿔주는 거. 나는 우리 원로 목사님 간증 늘 그래요. 교회 안에서 절대 물질 관계하지 마라. 더 나가서 목사님이 빚보증하지 마라. 보증도 쓰지 마라. 목사님이 교회 가지고 보증 서달라고 해도 쓰지 마세요, 여러분. 같이 잘못하면 같이 신용불량자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야지. 제가 집사님 금방 필요한데 50만 원만. 그러면 목사님 5만 원은 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 갖고 그냥 필요할 때 쓰시고 다음부터는 돈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세요. 다 잘라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제일 신이 많은 장로님 보증 서셨다가 아파트가 그 당시에 아파트 한 채를 잃고 사모님한테 거의 몇십 년을 구박을 받으셨다고 늘 그 얘기하세요. 나중에 미국에서 그 장로를 만났는데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합니다. 회개하고 나는 이제 신학교 가서 주의종이 될 겁니다. 그러더래. 너 신학하기 전에 네가 피해준 사람들 돈이나 갚아라. 너 때문에 지금도 내가 고통스럽다 그랬다 그러시더라고. 다 한국에서 그냥 그 돈을 다 해놓고 미국에 숨어 살면서 자기는 회개했다고.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러나 여러분 성도 간에 절대 부자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돈 빌려주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그냥 형제간에 특히 저희 어머님이 늘 형제들한테 돈 빌려주고 어마어마하게 아버지하고 싸우시고 난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 나중에는 저희 어머님이 살기 위해서 형제들이 아무리 손 내밀어도 딱 하니까 집안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형제들 그때 돈 빌려줬으면 전부 사업 부도나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물질관계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도 늘 성도들 간에 나도 모르게 막 1,000만 원씩 왔다 갔다 오고서 안 갚는다고 목사님 이제 나 이 교회 떠나겠습니다. 왜요? 100만 원을 빌려가더니 10원도 안 줍니다. 그래. 보니까 막 그분은 막 거의 모든 성도한테 몰래 여기서 50만 원, 한국 돈 500만 원입니다. 환율이 10대 1이니까. 또 이분한테 300만 원, 이분한테는 100만 원. 아우, 완전 사기꾼인데 교회에서는 또 어마어마하게 봉사를 하세요. 교회 부식은 다 아시니까. 그래 여러분, 제가 아는 후배 목사도 나중에 나한테 몇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 좀 이상해요. 왜?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3만 원 빌리고 쪼잔해요. 얘한테 2만 원 빌리고 젊은이 사역하면서 야야야 내가 돈이 3만 원 필요하다. 4만 원. 그러고는 안 갚는데 그래 내가 잘라버리려고 그랬어. 근데 어떻게 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성도 간에 정말 구제까지는 해도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나 동업사기, 투자사기에 말려들지 않게 교회 안에서 절대 투자 안 됩니다. 뭐 내가 여기다 돈을 저희한테 1,000만 원을 주면 제가 잘해가지고 뭐 주식이나 뭐 이것저것 분배해서 2배로 돌려보내주겠습니다. 이거 다 사기예요. 투자라는 것은 사람 마음대로 절대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 교회 안에서 투자해달라 그러면 그거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1,000만 원을 넣었는데 왜 안 주냐 막 싸우지 마시고. 제가 최근에도 아는 분이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우리가 볼 땐 참 답답하잖아요. 그렇게 치밀하시고 그렇게 핸드폰이나 이 스마트폰 기계도 잘 다루시는데 순간 여러분 사기당할 때는 여러분 순간 멈춰버리나 봐요. 그분이 그냥
큰일 날 뻔했다고. 순간 그냥 웹을 깔고 나니까 전화를 하면 뭐 맨날 은행이니까 그분 믿으라 그러고, 완전히 나중에 진짜 극적으로 카드랑 다 메꿨다 그러시, 이렇게 다 차단시켰다고. 이게 여러분 웹이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부터는 꺼지지도 않는데요. 꺼지지도.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가족이 나한테 지혜를 주더라고. 비행기 모드를 하면은 그때는 이게 딱 멈춘대요. 안 그러면 그 악성 웹이 깔렸을 때는 끌라 그래도 안 꺼지니까 얘네들이 정보랑 함께 여러분 금융이고 뭐고 다 털어버립니다. 아, 속았다 싶을 때는 빨리 전기 모드로, 비행기 모드로 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게 핸드폰이 작동이 안 돼서 그쪽에서 조절을 못 한대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목사님, 혹시 보이스피싱 당하신 성도 계시면 이렇게 하라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 5천만 원이 없어져 버리고, 어떤 분은 막 몇 억이 통장에서, 이거 평생 모은 게 다 날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박이나 오락적인 것, 중독적인 것으로 물질이 빠지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아멘. 항상 기억하세요. 청지기는 맡았기 때문에 마지막은 꼭 하나님께서 회수하시고 결산하십니다. 이거 하나님 것이니까. 언제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수하시고, 그리고 천국 갔을 때 주님이 결산하셔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맡겼는데 너는 이것을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맡은 바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물질을, 재물을 맡겨주셨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마지막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물질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늘 하나님 주신 물질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뒤에다가 고추하고 가지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권사님이 심어주셔갖고, 나는 올해같이 이렇게 많이 수확을 거둬본 적이 없어요. 비 오고 나서 가보면 막 검은 고추들이 그냥 막 주렁주렁 막 한 2, 3일 있다가 보면 그 조그만했던 가지가 막 이만해져 있고, 막 토마토가 또 막 따지 못할 정도로 막 땅에 떨어져 있고, 막 야, 그거 심었는데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이거보다 더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말씀드리면 10,000원을 심으면 하나님이 100배면 100만 원을 주시겠다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심으면 하나님이 100배면 1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정말 다른 데는 최선을 다해도 아끼고 해도 주님 앞에는 늘 감사함으로, 특히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선교사를 다녀와서 그런지 선교지에 물질 심는 것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오지에서 정말 죽음과 싸움이잖아요. 의료도 다, 모든 것도 전염병에 다 노출되어 있고 에이즈에 노출되어 있고, 그곳에서 목숨을 거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이건 진짜 심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어떤 목사님이 이화를 올려놓으셨는데 좋아서 제가 여러분 거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돈으로 일꾼을 살 수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최고의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세상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흐르는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얼마든지 책은 살 수 있어도 결코 삶의 지혜는 살 수 없다. 또 돈으로
주인은 살 수 있어도 가슴에서 우러나는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어도 평생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마음이 통하는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으나 내면에서 우러난 참된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예쁜 것을 살 수 있으나 정신적인 평화로움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고, 돈이 있으면 성대한 장례식은 치를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종교는 살 수 있지만, 여러분 무슬림들, 이슬람들은 개종하면은 한국 돈 한 100만 원씩 줍니다. 그러니까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돈을 받고, 그러나 소망하는 구원은 얻을 수 없다. 돈으로 교회 건물은 살 수 있지만 믿음은 살 수 없다. 저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함께 돈으로 거룩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의로움도 살 수 없고, 성령 충만과 기쁨도 살 수 없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도 살 수 없고, 치료와 강건함도 살 수 없고, 아브라함의 축복도 살 수 없고, 영생복나 천국도 살 수 없고, 십자가의 능력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위로도 살 수 없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이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나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님 오신 그날까지 넘치도록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정감은 돈이 아니다. 제가 다 들었습니다. 나의 안정감은 부귀와 영화도 아니다. 나의 안정감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물질의 노예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물질을 따라 살다가, 쫓아가다가 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쓸 수도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화로 우리 성도님들과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어떤 아주머니는 몇 달 되지 않는 여아를 입양해서 장염을 일으키고 병원에 들어갔을 때는 이불로 덮어서 숨지게 하고, 또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렇게 해서 한 3, 4천만 원을 보험금을 탔다가 발각이 된 것을 보게 됐는데, 물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물질 때문에 신의도 버려버리고, 물질 때문에 생명도 건강도, 우리가 물질과 도박을 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질은 절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관리하는 선한 청직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꼭 사용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믿음의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영원한 곳을 향하여 우리가 심을 수 있는 믿음과 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야, 오늘 예배자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분들이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내 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에게 붙어있는
암아, 종양아, 듣고 있지? 녹아내려라. 떨어져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염병으로 역사하는 병마야 떠나가. 오늘 확진된 성도들이 유튜브 예배를 통하여 깨끗이 치료함 받을지어다. 깨끗이 치료함 받을지어다. 깨끗이 치료함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피가 깨끗해질지어다. 고질병이 사라질지어다. 당뇨가 사라질지어다. 혈압이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뼈가 자기 위치로 돌아갈지어다. 밸런스가 맞춰질지어다. 디스크가 사라질지어다. 관절염이 치료함 받을지어다. 피부에 역사하는 병마야 떠나가라. 아토피, 건선, 알러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료함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랜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악몽을 꾸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깊은 숙면하게 될지어다. 신부전증이 떠나갈지어다. 심장은 깨끗해질지어다. 오늘 간의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방간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간경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간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에 관련된 모든 질병이 다 도말될지어다. 주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세포 조직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유전되는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경기를 일으키는 어린 영혼이 치료함 받을지어다. 암으로 수술받고 회복 가운데 있는 분들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완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누구도 이제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입원도 수술도 없는 건강한 장수회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자녀 대대로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누리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